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다 같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지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영어 hell, 그리고 대한민국 이전에 세워졌던 나라 이름이 뭐죠? 조선. 이 hell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500년 만에 망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워진 지 7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조선과 같다고 빗대어서 꼬집고 말하고 싶어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온갖 부조리, 취업 대란이 있고요. 전셋값 대란,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요 젊은 청년 자매들이 결혼을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는 이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헬조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이 단어가 비단 한국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이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이민교회를 바라볼 때, 또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또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어렵죠. 그리고 절망감과 패배감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짙은 어두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 크리스찬일지라도요. 저에게도 얼마 전에 심한 절망감과 패배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제가 이 섬기고 있는 샬롯 투스데이 모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이 우리 모임에 대해서 들으셨나 봐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샬투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이유가 뭘까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이미 나에게 대답할 대답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샬롯 투스데이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저한테 그분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해석 가능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불쾌했어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그분하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받응되는지 보셨습니까? 제가 이 샬롯 투스데이를 위해서 말씀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땀을 쏟아붓고 있는지 보셨어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불쾌함을 갖고요. 집에 오자마자 그날 밤부터 심한 감기 증세에 시달렸어요. 이 감기 때문에 시달리는 내내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요. 결국에는 나는 이제 말씀 사역자로서는 아닌가 보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으시나 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패배감과 절망감에 휩싸여서 몇 날 며칠을 누워 있었어요. 어쩌면 감기 증세 때문에 힘든 것보다 그 마음이 저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문득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구절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요,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 기도회를 인도했던 주제였어요. 다른 말씀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요, 제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들려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하나, 나는 너를 향한 기대감을 아직 버리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샬롯 투스데이를 향한 기대가 있고 꿈이 있어. 여러분, 이 세밀한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고 격려를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자로서 또 우리 모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져 있는 가정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 이 샬롯 땅, 미국, 한국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끝났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소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저버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기 아시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오미와 그의 온 가족들은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서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그쪽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순탄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상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다, 이것은요,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절망 어린 모습으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모습으로 다시 그 한 며느리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죄송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생이 처참하고 패배감에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마라, 내 인생은 참 쓰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끄지 않으셨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그저 마라, 쓴 인생으로 맞춰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회복을 의미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기적 아시죠? 내 지금 딸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회당장 야이로가 부탁하고 간곡히 청을 하죠. 내 딸 살려달라고. 근데 그 딸을 살리려 가는 와중에 12의 혈류증 앓는 자매의 이 혈류증을 낫게 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자매가 완전히 그 무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소비되었어. 그 와중에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소망과 희망이 끊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야이로와 그 딸을 향한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마라의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때가 축소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죽어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2019년도로 시작하는, 2019년을 살아내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들 향한 약속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올 한해 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딱 두 명이 등장해요. 누구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이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이 어떤 분이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은 2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지금 여기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나이가 많으셔서 눈이 육체적으로 어두워진 것도 의미하지만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했는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어디서 이렇게 무슨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 부르셨어요?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이, 졸려 죽겠는데 내가 너를 왜 불러? 어여 가서 자. 지금은 넷내 타임이야. 그리고 다시 무려 3번이나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또 잠을 청하고, 무려 3번째 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니까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살던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사사기 이 1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막장도요, 세상에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어떤 레위인이 있었대요. 그에게는 첩이 있었는데
아시죠? 여러분, 레위인에게 첩 있으면 안 되잖아. 벌써 지금 시작부터가 지금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첩이 글쎄 행음을 저지르고서 자기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랑 많은 레위인이 그 첩을 또 찾으러 장인 집에 가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 그 일행들이 자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서 알았는지 동네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 저 남자애랑 잘 거니까 내놓으라고 합니다. 성경으로는 상관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거시기 S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레위인을 초대한 그 주인이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딸을 바쳐서 이 레위인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이 이야기를 또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 첩을 내어 그 무리들에게 던져요. 그리고 나서 밤새 그 첩은요, 그 불량배들로 인해서 윤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도 참 참혹하잖아요. 막장이잖아. 레위인들이 자기 자신의 첩이 죽은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요, 그 죽은 자매를 무려 12토막으로 내서 이스라엘로 다 보내버려요. 성경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 19장 안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모여있죠. 헬조선의 모습이 사사시대에도 보였네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사람 엘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과 패배감에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샬롯 투스데이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공동체가 말라갈까요? 왜 그 안에 은혜가 없고 정죄와 판단, 인간적인 술수들이 판을 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볼링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인들이 다른 생각 아예 못하도록 돌려보내야 된다는 의견들을 서심없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함께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살찌워야 합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친교 모임, 프로그램들을 통해 올바른 예배 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좋은 동호회 모임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사기 19장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이 그 공동체 안에 도사려지고 있을 것이며 그 추악한 모습이 그 공동체 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될 수 없죠.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여러분들 다 아시죠? 37장 2절에 보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영적으로 메말라도 이렇게 완전히 메말랐어. 소망과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뼈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패박함에 쩔어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어요. 친구 열심히 나눠서, 프로그램 열심히 돌려서? 아니죠.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뼈밖에 없이 앙상하게 메말랐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2019년을 시작하는 오늘 다른 것은 다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자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확신이 드실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거예요. 손해보는 때도 있고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이 땅에 밝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 한 해는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사장 엘리 찾아봤으니까 이제 좀 말도 안 나와. 사무엘 좀 이제 찾아봐야죠.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부르신다라는 표현은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불러주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복합적으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부르시고요, 또 사명을 사무엘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요 말씀 후에 하나님과 이제부터 진짜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확실히 아는 사무엘의 삶은 어떠했을까?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면 우리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엿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요.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이거 놀라운 자신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충성되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기 위한 한 사람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 실미도 아세요? 실미도?
북한에서 남한으로요 31명의 무장공비를 내보냈어요. 청와대 앞까지 침투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남한 쪽에서도요 김일성의 목을 따오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 명령을 수행할 특수부대를 창설하게 돼요. 그 특수부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실미도라는 인천 그 옆에 있는 실미도라는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그 특수부대 요원들은요 이제 힘든 훈련을 받고 4개월 만에 첫 번째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만 상부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네, 북한 가지 말라고. 김일성의 목을 따오는 명령 철수를 시켜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에 지금 북한과 화해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그렇게 남쪽에서 이거 북파 공작원 보내면 관계가 어색해지나요? 그 공작원들은요 그 이후로 무려 3년이 넘도록 어떠한 작전도 없이 실미도에서 갇혀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특수부대원들을 정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를 미리 알아챈 특수부대 요원들이 실미도를 장악해버리고 탈출하려고 하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을 줄거리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영화 실미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가장 깊은 인상적으로 생각되어진 게 뭐냐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사명의식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뚜렷한 사명이 있을 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뚜렷이 생기므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실미도에서 그 훈련받은 특수부대 요원들 있잖아요 이 요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재밌어요. 사형수, 무기수, 깡패 등등의 사회 밑바닥 계층이 줄을 이루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목적이나 또 사명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특수요원으로 부를 때 정부에서 약속을 해요. 김일성의 목만 따오면 모든 형벌 기록이 취소되고 정부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보장받는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목적이 생긴 거야.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 인해 힘든 훈련들을 인내하게 되었고 뼈를 깎는 훈련을 견디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중간에 뭉그러지다 보니까 그렇게 쿠데타 아닌 쿠데타입 한번 일으키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purpose, 삶의 목적을 쥐고 흔드는 사명의식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등불을 훤히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등불은 더욱 환히 빛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르시는 시점을 보세요. 1절 초반절에 보면요 사무엘을 언제 부른 줄 아세요? 아이 사무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시점이 12살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 아니면 중딩 때 부른 거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야.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축구동에서 미스코리아 뺨치는 잘생긴 남자 외모를 가진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힘과 기술과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확신, 이 확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꿈꾸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놀라운 역설이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러한 자들을 쓰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신 비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은 나를 부르신 그 지혜자 하나님, 무엇인가 능숙하지 못하고 어리숙한 나를 부르신 전능하신 예수님, 마음이 배우지 못해서 어색한 머리를 갖고 있는 나를 부르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 다듬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과 권능을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불을 훤히 밝히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흔들림 가운데, 괴로운 일 가운데 포기치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